아침에 저희들 함께 요나서를 정리했는데 우리 요나서를 보고 난 다음에는 열왕기하서 그 14장 우리 다시 좀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예언자가 외치기 전에 우리 배경을 먼저 조금 살펴야 그 내용 이해가 좀 쉽지 싶습니다. 그 열왕기하서 그 14장 우리 21절부터 한번 봅시다. 21절부터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는데 그때 그의 나이는 16세라. 이 아마샤가 그 조상들과 함께 잔 후 이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그 아사랴 하는 그 이름 옆에다가 이 꼴 해놓고 우시야 이렇게 좀 적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 사람 이름이 우시야예요. 우시야. 근데 중간에 누군가가 좀 오기가 생겨서 이 사람 이름이 그 아사랴가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는가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일단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15장 8절 잠깐 가봅시다. 거기 보면 유다왕 아사랴 제 38년 보이십니까? 그 8절에. 그리고 딱 1년 지나고 13절 가보면 유다왕 우시야 제 39년에 그 똑같은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아사랴 하는 이름이 있는데 그 우시야가 아마 본명일 겁니다. 그리고 뭐 아사랴 우시야 그 동일 인물이다 하고 이제 알고 있으면 그 별로 어렵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우시야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신다. 그 아사랴 하게 되면 하나님 나를 그 힘으로 도와주신다. 뭐 그런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모스라는 예언자가 그 우시야 왕 때, 남왕국의 우시야 왕 때, 그리고 북왕국 여로보암 2세 때 그 활동했던 예언자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23절 이어봅시다. 13장 23절. 유다왕 요아스의 그 아들 그 아마샤 제15년, 그러니까 우시야가 왕이 되기 전 그 아마샤 15년에 그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의 왕 되어서 41년 통치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아마샤는 29년 통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돌아가시고 이제 그 우시야와 여로보암이 함께 왕이 될 때는 이미 여로보암이 통치한 지 한 14, 15년 그렇게 지났을 때가 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1세를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이 가드 헤멜 그 아밋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이 요나가 아침에 만났던 바로 그 요나입니다. 그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을 했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그렇게 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 2세는 41년 통치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통치하고 한 30년쯤 지나게 되었을 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굉장히 막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정치가 이제 안정이 되어지니까 사회, 문화, 경제 이 모든 게 발전하게 되었었고, 외교도 굉장히 잘해서 그 나라가 부강했을 뿐 아니라 놀랍게도 남왕국도 그 우시야가 51년 통치하거든요. 남왕국도 굉장히 안정을 얻게 되어지고 남왕국도 강대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왕국, 북왕국이 다 함께 이제 발전을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힘이 있게 되어졌을 때 안타깝게도 강한 사람들이 욕심을 가지게 되어지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는 거예요. 가진 사람이 더 가지려고 해버리니까 그때부터 이제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렵게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LH 사태로 땅 문제 때문에 시끄럽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이제 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이 고급 정보를 가지고 땅을 사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버리니까 나라는 점점 부자가 된다는데
그런데 백성들은 살기가 더 어려워지는 이 필리핀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는 일이 지금 우리나라도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참 안정이 되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그게 그렇지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고급 정보를 너한테 주면 어떻게 하겠느냐? 줘봤자 우리는 살 돈이 없어요. 대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고급 정보를 가지고 또 목돈 가지고 땅을 사서 그걸 가지고 또 배나 불려버리니까 그런 악당들이 있는 이상 이 참 어려운 거예요. 서민들의 삶 자체가 평생 벌어가지고 결국은 부동산에 그냥 다 꼬라박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누군가가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할 정도로 참 이 나라를 볼 때에도 장래에 정말 소망이 있겠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지금 젊은이들이 소망을 갖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앞날에 대해서 누가 봐도 비참해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나라는 평안하게 되었는데, 안정이 되었는데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움켜잡아 버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안 좋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북한국, 남한국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좀 더 이어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북한국을 북한케 하셨던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엘리사가 외칠 때 그 나라가 참 많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라가 많이 힘들고 아람에게 늘 짓밟히면서 쪼그라들고 3번 정도 승리를 했지만 완전히 또 진멸하지도 못하고 곧 다시 전세는 역전이 되어지고,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은 또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니느웨는 아주 강력한 아수르 나라의 수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가난해서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나라 전체가 너무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여유가 없어서 못 돌아오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이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 때. 조금 더 이어봅시다. 2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멜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여로보암이 그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을 했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그렇게 했고,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그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그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회복의 때가 한번 있었던 것이었는데, 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그 2세 때 그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다. 그 왕이고 정치인이니까요. 그 여로보암이 남은 사적 모든 행한 일, 쌓은 업적, 다메섹에 회복한 일, 이전 유다에 속했던 하맛 이스라엘에 또 돌린 일, 이스라엘 왕 역대 일하게 다 기록되지 아니했냐. 여로보암이 그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되어 있는데, 그때 우리가 지난 시간 다 기록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아모스, 호세아 이런 분들이 이제 북왕국에서 활동을 했고, 남왕국에서는 미가, 이사야, 또 오바댜, 나훔 같은 분들이 이제 남왕국에서 활동하는 그 시기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아모스서 같이 가게 될 텐데, 그 아모스서는 여로보암 그 2세가 통치하고 한 30년쯤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시야가 이제 통치하고 한 15, 16년쯤 이렇게 지나게 되었을 그때쯤 될 때는 거죠. 그렇죠? 그때쯤 되었을 때 이제 그 외치게 되었던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BC 한 760년, 그에서 한 750년 그 어간 대략 그때쯤 이제 외쳤던 예언자예요. 그리고 오늘 그 카톡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아모스서를 다루는지를 알았는지 그 8월 달에 그 아주 중요한 그 고고학 발굴이 있었는데, 그 이 아모스가 외쳤던 우시아 시대, 그러니까 지금부터 1800년 전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주변 모든 나라들이 큰 지진이 있었던 흔적이 다 발굴되었었어요.
이번에 이제 예루살렘에 그 지진의 흔적이 확실히 있었다는 것을 이번에 발굴하게 되었죠. 그래서 8월 초부터 거기에 대한 이 내용들이 올라왔길래 그래서 2021년 8월 달 소식을 따끈따끈하게 올려놨어요. 일부러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학자들이 지금부터 1800년 전 그 큰 지진이 있었던 흔적이라면 그러면 당연히 이 아모스서에 나오는 그리고 이 우시아 시대 때 그 지진에 대한 기억은 스가랴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그런 흔적을 확실히 찾았다 하고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시라 하면서 올려놓은 겁니다. 우리는 안 보고도 믿습니다. 안 보고도 다 믿는데 그래도 뭐 혹시 해서 그렇게 올려놓았습니다. 문제는 이때 이제 그 큰 지진이 얼마나 큰 지진이었느냐, 그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면, 그 성경 역사 말고 그 이스라엘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있는 걸 보면 무려 산이 한 4km 정도 움직였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진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스가랴서 14장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급하게 도망가는 것을 이 우시아 시대 때 지진 같은 일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급하게 도망을 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정도로 그 속담으로 그 사건이 기억에 남아있을 만큼 큰 사건이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아모스가 외쳤는데 2년 동안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니느웨는 회개했는데 그래서 큰 지진이 그가 외치고 그리고 2년 이후에 있게 되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생생한 기억으로 이 아모스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아모스 1장부터 같이 이제 보고자 하는데 아모스라고 하는 분은 그 이름의 뜻이 짐을 지고 가는 자 그런 정도의 뜻을 갖고 있어요. 참 이 시대에 남한국에도 북한국에도 하나님이 쓸만한 레위 사람이나 제사장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또 선지생도라 그렇게 특별히 전문적으로 뭐 하나님의 일만 하겠다 하고 이제 나섰던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실상은 그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셨던 분이었는데 이분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 두고아라는 곳은 남유다 지역인데 그 남유다에 있었던 이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북왕국에 와서 이제 외치게 하셔서 이분은 지금으로 말하면 전문 사역자가 전혀 아닌데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북왕국에 가서 전하게 되었던 그 예언자였죠. 1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유다왕 그 우시아의 시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되시죠? 그 우시아 그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그 여로보암 2세 그 시대, 지진 전 2년에, 그러니까 아모스가 외치고 2년 지나고 뭐가 왔다는 거예요? 큰 지진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은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다 돌이켰는데 2년이나 기간이 있었는데 돌이키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2년 두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동그라미가 또 있죠. 그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자가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냥 한 번 설교하듯이 쭉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그마한 이야기가 많이 연결되어져 있기도 하고 또는 그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 대상을 향하여 외치고 있어요. 여러 대상을 향하여. 그리고 이때 이 지진은 단지 그 유다와 이스라엘에게만 임한 지진이 아닙니다. 그 주변 지역에 다 같이 큰 지진이 있었던 거예요. 같이. 2절 이어봅시다. 또 이 아모스가 외친 내용이었는데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는데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게 될 것이다. 북왕국뿐 아니고 남왕국에서도 하나님께서 참 안타까이 말씀하고 계신다 하고 이 아모스 예언자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는데 단지 이 북왕국, 남왕국에 대한 얘기뿐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는 그 아람 나라죠. 다메섹을 수도로 하고 있는 이 아람 나라. 그러니까 요단 동쪽 그리고 북쪽에 있는 그 나라인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그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직접 주신 적은 없지만 그러나 모든 인류에게 뭘 주신 겁니까? 인격과 양심을 부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심이 어그러지면 안 되는 것이죠. 이번에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나라 공사들을 도왔던 분들 가족들을 이번에 다 수송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는 또 그러지 못한 일들이 많았는데 누구나 양심을 가지고 판단 내리죠. 이번에는 한국 참 잘했다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아니 누가 공로자란 말을 쓰겠습니까? 난민이란 말을 쓸 텐데 이번에 우리는 아예 명칭부터가 특별 공로자이기 때문에 모신다.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일해 주신 분들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합당히 모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모시게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그 아프가니스탄 그 난민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이렇게 존중해 준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지 않는가?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또 어떤 나라는 얘기도 안 하고 도망갔대요. 그래가지고 욕 태바지게 얻어먹고 또 다시 갔는데 가봤자 이제 늦었지 이런저런 얘기를 쭉 듣게 되면 그 누구나 들어보면 양심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주변 모든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쳐서 예언하시는 말씀이 양심이라는 법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주변 모든 나라를 쳐서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치는데 그 죄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고 이제 말씀하실 때 그 당연히 남한국은 율법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주변 나라들은 양심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이게 나라별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개인별로도 다 마찬가지일 수 있을 텐데 다메섹의 그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할 텐데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를 가지고 타작하듯 그 길앗 사람들 요단 동편에 있는 땅 아닙니까? 길앗 땅. 그 길앗을 압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 안 좋게 보시는 거예요. 힘이 있다고 해서 남을 압박하는 사람들. 좀 놀랍게도 국가별로 힘이 있는 국가는 약한 국가를 자꾸 압력을 가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 지금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압력을 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 다 마찬가지인데 자기에게 어떤 권한이 조금 있다고 해서 다른 이들에게 그 압력을 가하고 압박을 가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셔요. 정말 인격을 존중하고 양심을 인정해 주는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그거는 자녀들과의 관계도 다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 자녀관계 또는 직장에서 그 상사와 그리고 하사의 관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압박하지 않는 것, 정말 인격을 존중해 주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메섹이 길앗을 압박하는 걸 보시고 안 좋게 보신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아람 왕이죠, 하사엘의 그 집에 불을 보낼 것이다.
베나닷의 그 궁궐들도 살라 버릴 것이다. 내가 다메섹의 그 빗장을 꺾어버리고, 빗장 꺾어버리면 뭐 이제 도적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 있겠죠, 그렇죠? 문이 열리는 거니까 그냥. 아벤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어버리고, 벳에덴에서도 규 잡은 자 끊어버리겠다.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그렇게 이르게 될 텐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라 하면서, 그래서 힘이 있다고 해서 그 주변 사람들을 압박했던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6절 이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가사는 잘 아시죠? 그 서쪽과 그리고 이제 남쪽 끝에 있는 블레셋 땅에 있는 그 지역이죠, 가사 땅. 그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할 거다. 이유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들을 끌고는 에돔에다가 팔아 넘겼다는 거예요. 원래 성경은요, 노예 제도 자체를 좋지 않게 봅니다. 당연히 안 좋은 것이죠. 사람을 돈 주고 사고 판다, 이거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실상은. 이어봅시다. 그렇게 모든 사로잡은 자 끌고 이 에돔에 넘겼다. 그래서 내가 이 가사성에 불을 보낼 것이다. 그 궁궐들 살라 버릴 것이다.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이 규 잡은 자 끊어버리고, 이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전부 이제 블레셋 땅에 있는 족속들이죠, 그렇죠? 그렇게 돌이켜 에그론을 칠 텐데 블레셋 남아 있는 자 멸망하게 될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말 그대로 그 사람을 유린해서 돈 주고 팔아 넘기고 하는 것, 이거 다 악하게 보시는 거예요. 9절도 이어봅시다.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그게 다 따로 말씀하신 것이고 주제별로 다 묶어둔 것이었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하기 전에 그 주변 모든 나라들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도 않고 또 모든 사로잡은 자 에돔에 넘겼다.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삼죠. 국가 간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깨트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 간의 그 약속이라는 것은 서로 그 유익을 위해서 보통 약속을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이 국제 이 조약이라는 것은 평화를 위한 조약들이에요. 그런데 그 형제의 그 계약을 깨트려 버렸다면 평화를 깨트린 거죠. 일방적으로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았던 이 두로에 대해서 악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을 잡아서 에돔에 넘긴 것, 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이. 그래서 내가 두로성에 불 보낼 텐데 궁궐들을 살라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나라의 문제도 나라의 문제지만 그 나라에 있는 그 백성들 각 개인의 삶에 대하여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두고 보시다가 반드시 심판하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그 한번 크게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 지진으로 흔들어 오르니까 뭐 이 주변 모든 나라들 다 그렇게 크게 흔들리게 되었던 것이죠. 11절 이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또 말씀하셨다.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그 에돔은 참 여러 군데서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여러 군데서 만나게 될 텐데, 그 에돔은 특별히 그 이스라엘 나라와 형제 나라 아닙니까? 그 에서와 야곱, 그 야곱의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것이고 그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나라를 세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의 그 자녀로서 형제 나라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데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할 텐데 이는 그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고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 때문에 그 나라가 참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게 지금 아프가니스탄 그 사태이거든요. 그 이슬람도 뭐 종교가 워낙 많으니까, 그 실제로 아프가니스탄을 도왔던 나라는 그 바로 옆에 있는 파키스탄이라 그래요. 파키스탄은 2억 2천이나 되는 큰 나라니까 핵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나라를 딱 그냥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그 이슬람 종교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종교를 가지고 묶으려고 하니까 누가 득세를 하느냐? 보통 우리가 근본주의자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을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기와 입장 다르면 다 죽여버리는 그런 사람들, 그걸 우리가 보통 종교적인 근본주의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아주 부정적으로 보죠. 그런데 그 종교국가에서는 그런 근본주의자들이 가장 힘을 얻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제일 잘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나라는 이념으로 나라가 갈라져 있는 것이거든요. 이념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념의 성향이 다르면 갈라치게 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뭐 빨갱이란 말 그냥 해버리면 그 자체가 하나의 섹션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이겨도 그럼 그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신앙이 안 좋다고 끝난 거예요, 그냥.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는 이념 가지고 너무 함부로 남들을 평가하고 판단 내리는 거예요. 그런 거 참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금 다른 얘기일 수는 있지만 그 유럽 쪽에 가게 되면 그 오래된 도시들 있지 않습니까? 그 오래된 도시들은 참 고풍스럽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건축학자들이 그 미학적으로 그걸 다 정리를 해봤는데, 왜 우리는 그런 걸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가? 왜 그 오래된 도시들 보면서 아름답다고 느끼는가? 내용은 단순해요. 70%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 건물의 모양이나 건물의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70% 정도가 똑같고 나머지가 조금 달라. 그런 것이 어우러져 있으면 예쁘게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다 똑같으면 그럼 우리가 끔찍하게 여기는 아파트 단지가 되는 거죠. 너무 똑같으면. 또 너무 다르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저분해 보인다는 거예요. 제일 아름다운 것이 어느 정도냐 하면 70% 정도가 그 색깔과 모양이 똑같고 조금 다른 것 정도. 그러면 누가 봐도 참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도시 자체가. 그러면 사람의 그 다양성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너무 다르면 함께 어우러져 살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70% 정도 같으면 우리가 다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함께 모이는 그 모임이 아름다우려면 여러 사람들의 다양성을 좀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사람이 똑같겠습니까? 우리가 한 아버지를 섬기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다면, 그러면 조금 다른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포용하고 안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떠난 것이라면 우리가 용납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경을 봐도 여러 가지 여지가 남아있는 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도 참 안타까운 것이 이념적으로 갈라치기를 하게 되어지니까 이념적으로 극단에 서 있는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념의 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이 외치니까 어중간한 사람들이 거기다가 돈을 보태주는 거야.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너는 하는구나 하면서. 그러니까 종교처럼 지금 우리나라가 이념으로 갈라져 있는 것 자체가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교로 갈라지든 이념으로 갈라지든 그렇게 극단으로 간 사람들은 긍휼을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편에 안 서면 다 적이야. 그냥 함께 가지를 못해. 긍휼을 버리게 되고, 또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맹렬하게 화를 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걸 아주 악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극단에 서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형제 나라에 대해서 이념적으로 다르다고 해서 맹렬히 끊임없이 화를 내고 있다. 그건 악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게다가 분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끝없이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에돔이란 나라가 그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낼 것이다. 보수라의 궁궐들을 사를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마음에 이런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신앙에다가 이념까지 뒤섞여버리면 참 못 벗겨내는 것 같아 보니까. 종교인들이 이념화 되어져 버리면 참 어려운 사람들이 되고 말아요. 그리고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그러니까 자기는 미워하고 있으면서 신앙이 좋은 것처럼 오해를 하는 거예요. 형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 분노를 터뜨리면서 스스로는 신앙이 너무 좋아서 너무 확실해서 그렇다고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13절 이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그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할 거다. 이는 그들이 자기 지형을 넓히고자 길앗의 그 아이벤 여인의 그 배를 갈랐다. 땅을 조금 더 얻으려고 아주 잔인하고 잔혹한 짓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하면서 이 암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람 나라 밑에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 수도가 되는 내가 랍바성이 불을 놓아서 그 궁궐들을 살라버릴 거다. 또 전쟁의 날 이 외침, 효리 바람의 날 폭풍으로 내가 할 거다. 그들의 왕은 그 지도들과 함께 사로잡혀 갈 거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모압 나라, 그 아람 암몬 밑에 또 모압이 있죠. 남쪽으로 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그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할 거다.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그 뼈를 왜 불사르는 겁니까 대체? 거의 모욕을 하고 모독을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모욕하는 것도 안 됩니다. 사자 모욕죄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모욕을 한다. 그거는 알고 보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똑같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래서 압박을 하는 것도 안 되고 뭐 하는 것도 안 됩니까? 모욕을 하고 조롱하는 것도 안 돼요. 잘못한 일이 있으면 잘못했다 하는 것으로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모독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 원하지 않으신다. 그런 것을 명확히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 내가 그 모압의 불을 보내겠다. 이 그리옥 궁궐을 살라버릴 것이라. 이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 죽을 거다.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일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우리는 안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알게 모르게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일본 사람들 보고 원숭이 그러면 다들 기분 좋아해. 그냥 맞아 하면서. 일본은 원숭이 같은 사람들이다 하면서. 그 남의 나라 사람들을 모욕하면서 서로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아프간에서 우리는 공로자들 데리고 왔는데 일본은 이번에 실패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슴 아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봐라, 일본은 실패하고 우리는 성공했다 할렐루야 하면서 그런 사람이 딱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 그 사람들 생각해 봐요. 그리고 정말 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프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살려달라 그러지 우리를 도와달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라가 빼앗겼다면 내가 힘써 볼 테니까 우리를 좀 도와주시라.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올바른 자세 같은데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은 나 좀 탈출시켜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떻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잘 안 보인다 하는 것 가지고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모욕하거나 모독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국가 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일본하고 특별한 관계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럼 김정은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으로 잘못했다고 말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이런저런 동물에 빗대어서 비난거리고 모욕하고 모독하는 것,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한 것은 악하다 하는 것으로 끝내야 돼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인격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것,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국가별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 사람이 뭐 이것도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마찬가지입니다. 남쪽에서 일하시는 사람들, 그 공직자들을 향해서 너무 함부로 말하고 모욕을 가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주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싫어하는 겁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가려져야 되고. 이어봅시다. 내가 그래서 모압의 불을 보낸다. 그 욕 궁궐들 살라버릴 거다.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납발 소리 중에 죽을 거다.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 멸하며 지도자들 그와 함께 죽일 거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유다의 그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할 텐데, 실제로 유다는요 내용이 꽤 많아요. 아주 함축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짧게 표현되어 있지만 거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율례와 법도 그 말씀 자체를 멸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상들이 따라가던 그 거짓 것들, 그 우상에 미혹되었다는 거예요. 우상은 결국 그 본질이 무엇이었습니까? 탐심이었죠. 그러니까 자기의 탐심이 커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데까지는 우리가 얼마든지 열심을 내고 우리가 얻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신 그 법을 넘어서서 무엇을 쌓아두고 있고 무엇을 얻게 되었다면 그건 다 불법을 행한 것이죠. 그렇게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낼 것이다. 예루살렘 궁궐을 살라버릴 것이다. 오래간만에 또 율법이 나왔으니까 우리 또 한번 정리합시다. 이런 반복을 하면 더 명확하게 정리가 될 테니까요. 율법은 4가지 윤리로 이루어졌다는 거 기억나시죠? 제일 먼저는 신앙에 대한 윤리. 이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수준 높은 윤리죠. 신앙 윤리. 그 다음이 생명에 대한 윤리가 있었죠. 그리고 가정에 대한 윤리가 있었고, 그리고 사회의 윤리가 있었어요. 이 사회의 윤리가 가장 저급하지만 가장 기초가 되는 윤리예요. 사회의 윤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사회의 윤리가 그래도 지탱이 되면 나머지도 다 또 지탱이 되는 일이 있게 되어지고 나라는 무너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의 윤리부터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사회의 윤리의 가장 근간이 무엇입니까? 긍휼과 자비, 그리고 공의와 정의, 이런 것이 사회윤리의 가장 근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롭게, 정의롭게, 그러면서도 약자에 대하여 그걸 구제하고 베푸는 긍휼과 자비, 이런 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사회가 유지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뭐 합법적으로 벌었다, 그렇게 하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의롭게도 해야 되지만 공의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공평이 의로운 것이다,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정직하게 벌였다,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평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될 것이고 긍휼과 자비도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사회가 안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가정윤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일단 그 가정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질서가, 부모와 자녀 간에 또 부부 간에 그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가. 그래서 이 순종과 책임이라고 하는 그 질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관계를 맺어가려면 대화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자기를 좀 낮춰야 돼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윤리에 굉장히 중요한 윤리가 됩니다. 생명윤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늘 요즘에는
코비드19 때문에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 생명윤리의 가장 기본은 건강이죠. 건강해야죠. 건강하고, 그리고 나의 생명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어떻게 됩니까? 존중해줘야 돼, 당연히. 그게 생명윤리의 가장 기본이에요. 내가 존귀한 것처럼 상대도 존귀하다는 것, 내가 또 힘들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힘들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몸이 똑같은 몸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이는 그 생명윤리가 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온유합니다 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온유함.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가 입어야 될 옷이 알고 보면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으로 옷 입고, 그런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생명이 정말 소중하고 유지가 되려면 실제로 주변 환경도 어떻게 됩니까? 깨끗해야 돼요. 위생적으로. 그래서 건강과 위생, 그리고 상호 존중과 그리고 온유한 자세, 이런 게 꼭 필요한 것이죠. 신앙 윤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의 대상도 모르면서 신을 영접하자. 그러니까 귀신 들어오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하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분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분을 정말 신뢰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그분을 사랑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며 섬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가장 기본적인 율법의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욕심으로 말미암아 가증한 것들을 섬겼다, 그렇게 되어 있죠. 율법은 버리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로마서 잠깐 가서 이 부분 좀 짚고 갑시다. 로마서 우리 2장 같이 가봅시다. 로마서 2장. (12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이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로도 하심을 얻게 될 것이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되는데,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그 은밀한 것 심판하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 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는 뭐가 같이 있는 거예요? 심판이. 그 진리의 빛, 은혜의 빛, 사랑의 빛을 안 받아들이면 그러면 하나님의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심판이.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외치고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기 전에 돌아오라고. 그래서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양심의 법이 이미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기본적으로 율법이라고 하는 최저 기준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못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2장 6절부터가 진짜 얘기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북왕국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그 단지 이스라엘을 향해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주변 모든 나라와 유다와 함께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몇 가지 우리가 챙겼습니다만은 몇 가지가 또 있죠. 우리 6절 같이 한번 봅시다. 아모스 2장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클레를 받고 가난한 자들을 팔며, 쉽게 말하면 돈이 주인이 된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라고 하는 자체가 이게 악한 제도입니다. 돈이 주인 되면 안 돼요. 사람이 존중받아야지, 사람이. 힘이 있다고 해서 그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말 그대로 그냥 물건 취급을 하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배우지 못했다고 해도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애쓴 만큼 항상 우리가 다 보장을 해줘야지. 너는 고등학교 때 공부 못했으니까 아무리 이래도 조금만 받아라. 그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똑똑하다고 해서 똑같이 일하고 너무 많이 받아가면 그 악한 거 아니겠어요? 노동의 대가가 너무 하찮게 여겨지는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람 자체가 존중받아야 돼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말씀드렸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니까 돈 없는 사람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돈이 주인 되어 있으니까.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 한 클레를 받고 가난한 자들을 팔고 힘 없는 자 머리에 그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 힘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그게 다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될 것이 그 경비에 서시는 분한테 고함 지르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다 악한 짓이에요. 사람을 존중해야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에게 고마워할 줄 알아야지. 그 어느 사람에게도 우리가 얼굴을 붉히며 큰 소리 칠 만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어봅시다. 아버지와 그 아들이 한 젊은 여자에게 다녀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그러니까 뭐 가정윤리도 엉망이 되고 마는 거죠. 뭐 사회윤리, 가정윤리 다 마찬가지. 또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면서 그들의 그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고 있다. 그 우상을 섬기니까 욕심만 채우는 거라, 욕심만. 그러니까 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긍휼과 자비롭게 대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부탁은 전당 잡은 옷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없어서 옷을 전당 잡히고 뭘 얻어먹었겠냐. 그러니까 저녁에 추워지기 전에 반드시 옷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려주라고. 그게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의 그 어려움 돌아볼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어려웠을 때가 있었지 않느냐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가나안 땅, 내가 아무리 사람을 지멸하고 이 땅을 너희에게 줬는데, 근데 너희가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고 해서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게 얼마나 악한 것이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어봅시다. 내가 아무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그 백향문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했지 않느냐. 이 아무리 사람들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것이죠.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였고 아무리 사람의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내가 했지 않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너희 아들 중에서 선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 사람을 일으켰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해서 경건을 헛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실 사람은 뭐 하면 안 되죠? 시체 손대면 안 되는 것이고, 포도주 마시면 안 되는 것이고, 머리를 그 삭도를 머리에 대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실 사람들 경건하게 살겠다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런 사람에게 괜찮아 뭐 그러면서 그 경건 자체를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포도주를 그렇게 마시게 하고, 또 선지자에게는 뭐라고 하느냐, 예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는 게 부담이 된다는 거라.
하나님 말씀을 고지고대로 얘기하면 부담되니까 대충 얘기하고 듣기 좋은 기분 좋은 얘기를 해달라. 그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진리가 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신 말씀이죠. 봐라,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눌러버리겠다. 빨리 다람박히 나는 자도 도망갈 수 없을 거다.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을 거고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을 거다. 활 가진 자 설 수도 없을 거고 발이 빠른 자 하나님의 그 징계와 재앙 피할 수 없을 거다. 말 타는 자 자기 목숨 구할 수 없을 거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라 할지라도 그날에 벌거벗고 도망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있었는데 사명을 망각하고 그렇게 악하게 살아가니까, 특별히 힘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너무 괴롭게 만드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희를 징계하고 징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아모스서를 좀 다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상고를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혹시 내 안에 이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가정한 것은 없는가?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하여 하찮게 여기면서 함부로 대하고 있는 사람은 혹시 없는가?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알게 모르게 만만한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편안한가 하고 만만한가 하고 다른 겁니다. 편한 것은 동등한 거예요. 만만한 것은요, 자기보다 아래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참 평안한 가운데 만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는데, 만만한 사람이 있지 않도록 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를 다 쳐서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무엇으로 가슴 아파하시는지, 또 무엇 때문에 그들이 존재 가치가 없어서 하나님께 진멸당하는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로 웃기는 이 나라 위정자들이 나라를 운영해 나가게 될 때에 정말 다른 나라, 이웃 나라들 함부로 대하는 마음들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겸손히 섬기며 또한 나라 간의 그 약속들을 성실히 지켜나가며 고마움에 대하여 보상할 줄로 알며 어려운 이들을 돌볼 줄 아는 그러한 위정자들이 이어서 계속 일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저희들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주님의 뜻을 읽고 듣고 배워서 아는 대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양심을 말씀으로 씻어주시며 주의 말씀을 펼쳐볼 때마다 진리의 빛이 비추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죄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